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됐고 너무 악한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언제 벌을 받나 그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언제 돌아오나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죠. 자, 계속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돌아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반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뭔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범언물이라. 자,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하나님의 것, 또 나의 것, 이 나오는 모든 것이 이제 11조를 말합니다. 10의 1조. 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게 10의 1조인지 모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이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죠. 자, 이걸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렇죠? 9절에 보면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온 나라가. 자, 11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대에 이제 대세가 야, 지금 살기도 힘든데 왜 무슨 11조까지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10의 1조를 안 하는 게 이런 분위기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10의 1조는 뭐 그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사실 10의 1조는 뭐 논란이 없진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걸 10의 1조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10의 1조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논란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은 10의 1조는 하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경에도 보면 왜 이제 우리 10의 1조를 해야 되는가? 레위기 27장 30절, 뭐 민수기 18장 21절 다 이런 데 보면 이제 10의 1조를 하나님 명을 하고 있죠. 10의 1조는 반드시 바쳐야 된다 했고. 우리 예수님 신약 시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율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해야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논쟁거리가 아닌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10의 1조는 뭐라겠죠?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10의 1조란 거는 구약은 10의 1조가 하나님 것이고 신약 시대는 10의 1조가 하나님 게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나 10의 1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10의 1조는 그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10의 1조가 10의 1조를 드릴 때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오늘 이 10을 얻었습니다. 10을 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의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이걸 벌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벌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날씨가 필요하고 또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자연재해가 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 밀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는 이제 밀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저 유럽은 이제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고 특히 가난한 나라들은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남의 나라 전쟁 났는데 다 피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반도체나 산업체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름값 이런 게 이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만 생겨도 모든 인류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씨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지켜주시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자, 이 모든 게 다 사실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의 1조라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10이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이 10을 다 드리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은 9은 우리가 먹고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잘 안 지켰죠. 그래서 뭐라 하죠? 마지막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슨 벌을 받았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두 가지 벌을 받습니다. 메뚜기 떼의 벌. 그다음에 포도나무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자연재해가 온 거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메뚜기 떼에 대한 일은 그게 없잖아요, 아직. 근데 이런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 가면은 남는 게 없다잖아요. 그 하늘 한번 날아가면 하늘이 새까매진답니다. 걔들이 한번 딱 앉았다 이랬으면 파란색은 하나도 없었어요. 초록색은. 그런 게 메뚜기 떼.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그런 병이겠죠. 병 중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실컷 농사 짓고 수확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들이 받은 벌, 저주가 무엇이느냐? 11조 이상으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지출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잘할 때는 10의 1만 드리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니까 10의 1만 수확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수입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11조만 드렸으면 되는데 수확물도 없어지고 드릴 포도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에는 100을 벌어서 10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메뚜기 때 확 지나가니까 이번에 농사는 5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10 드리고 90 갖고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입 자체가 50이 되니까 또 이거 못 드리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 때도 있었어요. 그 성전 짓다 말 때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학계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랬죠.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만약에 당장에 큰 일이 생긴다면 다 드리겠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않고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거나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꾸 빠져나갈 일들이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촉구하시죠. 자, 10의 1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0의 1조는 정말 이제 그 수확의 10의 1조, 수확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면 수확한 것에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가축이 새끼리 나오면은 그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의 1조를 드렸고 또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3년마다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성 안에 있는 창고에 이제 저장해 뒀다가 이제 주로 구제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구제를 위한 10의 1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창고에 드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3년마다 들어온 것을 창고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들이 그것을 먹고 살고 그래서 레인들이 딴 일을 하지 않고 그 성전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구제하는 일에 또 쓰고 또 일부는 성전 보수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의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백성들이 10의 1조를 이게 잘 안 들으니까 제사장하고 레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밖으로 이제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걸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보면 이제 이 10의 1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철저하셨습니다. 그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10의 1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이제 11조를 물으려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과일 농사를 한 사람이 과수원을 한 사람이 이제 10의 1조를 드리려니까 이제 불편해요. 이거 100개 따갖고 10개 또 줄이고 이게 이제 개수 세기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돈으로 이제 산정해서 드리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소산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협이 없도록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다 해놨어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소나 양을 드릴 경우는 목자가 지팡이를 놓고 그 밑에 이제 양이 지나가잖아요. 양을 이제 세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열 번째 딱 걸리면 이제 이놈은 이리 빼고 또 이렇게 세가지고 10번째 걸리면 이놈은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0의 1조를 드릴 때 좀 약한 놈, 작은 놈, 팔면은 돈이 안 된 놈 이놈을 드리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 같으면 어차피 야는 죽어야 되니까 가면 식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 마음에는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도록 딱 세다가 10번째 걸리면 야가 이제 10의 1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보면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왜 이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27장에 보면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자, 11조를 드릴 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자, 11조로 하는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자, 나를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랬죠. 너희가 시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반드시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란 말은. 그 다음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복을 내려주겠다.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막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게 하는 복이 아니고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메뚜기도 간섭해서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그게 다 우리가 수고했는데 익기 전에 병충해가 먹어서 죽어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병충해로부터 다 보호해서 다 익어서 너희가 수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팔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말은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해서 너희가 마음껏 농사짓고 또 농사 지은 만큼 수확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비도 내려주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4절에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 야, 저기는 어떻게 농사 지으면 잘 되고 짓는 것보다 수확량이 저 정도면 원래 100% 나와야 되는데 150%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부러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동일한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이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큰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그게 복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갑자기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돌발 상황이 나타나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그게 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놀라운 게 있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 영생의 복을 얻고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